오늘은 형통한 삶은 무엇인지,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신앙생활의 기초는 언제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지향점, 어떻게 보면 또 견인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 고백이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떤 결핍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자 그리고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마스터키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별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무탈한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느끼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상태를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의 삶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은 30냥도 안 되는 은 20개의 어린 노예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 나라 타국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요셉을 부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 보디발입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는 고사하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비통한 자이고 평안한 자가 아니라 불안한 자이며 그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주일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려 13번이나 진행되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던 일을 쭉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 함께하심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자의 무서운 칼과 책찍 앞에서도 요셉은 권력자의 불효령을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뭔가가 부족할 때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박수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절감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